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오여전대회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신비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있지요. 그것은 가진 자만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의 그 모습 속에 풍성함을 입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지요. 그것은 장차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선언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러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들을 불러 모은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선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을 선택하는 방식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는 이것은 인간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에 확연히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제비뽑기로 선택된 사건들이 많이 소개된 바 있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이지요. 기존에 부합한 두 사람을 청구하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할 때 제비뽑기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한 그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제비뽑기에 관한 내용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우리에게 소개되어지지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제비뽑기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비뽑기에 사울이 뽑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공포됨이었습니다. 이미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은 바 되어졌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사울을 드러내는 그 행위였음을 또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운데에 사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미 자신을 향해 오고 있는 그 화살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지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아무리 꽁꽁 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꽁꽁 숨어도 요즘 인공위성으로 또 여러 첩보 그러한 기기들로 인하여서 찾아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도 그렇게 찾아내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울 역시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라고 알려주고 그는 결국 진 보따리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컸습니다. 그는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그런 체격이었습니다. 옆에서 볼 때에 웅장하다, 와 크다라고 하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종종 우리 전석의 목사님 옆에 계시면 그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옆에 바짝 서 있으면 더 많이 느낍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래도 시선이 조금밖에 안 올라가는데 바로 옆에 있으면 상당히 많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그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자연스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울을 맞이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을 자신들의 왕으로 맞이하는 것을 매우 환호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비 뽑기를 통하여 택하셨음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은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를 따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하여 그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지 못한 내면의 모습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효심이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매우 심성이 좋은 아들이라는 사실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갔을 때에 예의를 갖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심성이 곱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이 매우 단단하다라고 증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 숨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지요.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였지만 그렇다고 그의 마음이 그 충만한 가운데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의 마음이 단단하였다면 결코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무서워함으로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이미 그의 마음속에 가졌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취할 수 있는 바른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바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올 것이 왔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숨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거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그가 취할 바른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모습이 그 안에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숨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이렇습니다. 나는 단단하지 못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세우셨지만 저는 그런 인물됨이 되어지지 못하니 하나님 오직 겸손함으로 그 부르심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의 가운데에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이 아주 특출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에 여러분의 뛰어난 능력 때문에 그 직분을 맡기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요. 우리의 모습은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 바른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 삼으실 때에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일 겁니다. 저 또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저의 모습만이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 동일하게 갖는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비뽑기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숨었던 그도 밖으로 불려 나오며 그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얼마의 기간이 지났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기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땅에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야베스 지역에 암몬의 사람들 쳐들어온 것이지요. 이 사건은 매우 절묘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사울을 그들의 지도자로 그들의 왕으로 온전히 세우셨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마다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움 없이 하는 일마다 술술술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의 성장만을 보아도 이는 쉽게 알 수 있지요. 성장기에 따라 그들에게 주어지는 미션이 계속 바뀌면서 그것을 따라가기에 바쁩니다. 그때마다 고비를 넘는 산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넘기는 그들에게는 성장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열매가 그들 가운데에 주어지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갓난아기가 뒤집고 엎드리고 일어서고 또 걷는 모든 과정은 다 숙제들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미션이지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겁니다. 태어나서 뒤집는 거 한 번도 안 했던 거 하는 것이지요. 엎드리는 거 그것도 한 번도 안 했던 걸 하는 겁니다. 또 웅크리고 일어서는 거, 또 걷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다 처음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도 한 번 뒤집었고 했을 때에 그 한 번으로 온전히 성공하는 것도 아니지요. 한 번 뒤집었다고 하여서 그 다음날 계속해서 바닥바닥 뒤집어지지도 않습니다. 부단히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 시간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하여 그에게 근육이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단단함이 일어납니다. 근육도 생기고 마음의 단단함도 일어납니다. 엎고 뒤집고 일어서고 하면서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면서 그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형성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 가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시간들입니다. 사춘기도 마찬가지이고 청년기도 마찬가지이고 작년의 그 모든 시간들도 다 이와 같습니다. 미션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케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그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주어졌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것이지요. 암몬 자손은 롯의 둘째 딸의 후손입니다. 첫째 딸의 후손은 모압 족속이 되었고 둘째 딸의 후손은 암몬 족속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가나안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람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였지요. 그들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모압이고 암몬이었습니다. 지금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모욕하고 있는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한 뿌리를 둔 자녀들끼리의 싸움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로가 원수가 된 것이지요. 참으로 서글픈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러 왔습니다. 야베스는 그들에게 언약하자고 말하며 그들에게 섬기겠다 이야기합니다. 싸울 의지도 없이 그냥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그들에게 합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은 그에 반응하지 않지요.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오른 눈을 다 빼야 그들과 언약하리라고 하는 매우 치욕스러운 이야기를 그들에게 주어질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아멘.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른쪽은 능력과 어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리하여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지요. 오른편은 의로운 편, 왼편은 그렇지 못한 불의의 편, 이렇게 구분하지요. 그래서 오른편은 영생에, 왼편은 영벌에 처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왼쪽 눈은 방패로 가리워지기 때문에 오른쪽 눈을 빼는 것은 병사에게 있어서 전투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오른쪽으로 바라보기에 그 눈을 빼면 전투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모습인 것이지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오른 눈을 빼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야베스 사람들의 전투력, 그들의 능력을 모두 상실케 하겠다, 온전히 암몬 족속의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이처럼 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오는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베스뿐만 아니라 야베스 그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이처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때 야베스가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그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하지요.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 동안 아멘. 야베스 장로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이처럼 제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자만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나하스는 온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교만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내가 너희 오른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고 하는 이 말을 온 이스라엘과 함께 이처럼 표현한 것이지요. 암몬 사람 나하스는 온 이스라엘 대적해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10분 활용하여 야베스 장로들이 그 나하스에게 제안을 한 것이지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령을 보내서 그들에게 오면은 너희가 그들과 싸워서 이겨라, 이런 표현인 것이죠. 너 그렇게 자신 있으면 우리가 한번 불러볼 테니 한번 싸워봐라고 하는 그들을 약올리는 이 표현이 또 그 속에 들어가 있었지요. 자신감이 충만한 그들은 그 말에 오케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지요. 그때에 야베스 장로들은 이스라엘 전역의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 소식이 사울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야베스 장로는 이스라엘 전역의 전령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 소식은 사울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지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화가 나지요. 그리하여 한겨레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이스라엘 지역에 보내지요. 그리고 너희들이 합류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너희의 소들이 이와 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 말을 합니다.
그 마음에 따라 결국 그 명령, 그 공고의 말을 따라 그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의 말에 따라 배석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모인 군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습니다. 하성수 인구가 9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성 지역에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지요. 이런 시설들을 갖추었기에 이렇게 90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집단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3만이 모였습니다. 대단히 많이 모인 것이지요.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석에 모인 그들은 3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쳤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다 흩어졌고 둘도 함께한 자가 없을 정도로 파산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셨지요. 이 사건을 통해 사울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일어나지요. 그것은 바로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던 사울이 이처럼 그들을 모으고 전쟁터 한가운데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령을 통하여서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어졌고 그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에 그의 마음에 그의 영에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는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게 감동시킴으로 인하여 반강제적으로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암몬 사람을 물리치는 그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에 의하여 그 자리에 서게 되어졌고 또 그들을 이기는 그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도자로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이처럼 행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던 사울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단단하지 못하여 숨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인물로 만드셨습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터치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숨었던 그를 끄집어내시고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서의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임을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숨었던 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때에 사울이 취해야 될 자세는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삼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을 때에 우리의 고백은 이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